아침에 제가 우리 손주들에게 물어봤어요. 다혜라, 할아버지 멋있냐? 멋있어요. 너도 할아버지처럼 멋있어지고 싶어? 예. 이혜리한테 물어봤어요. 이혜라, 할아버지 멋있냐? 멋있어요. 너도 할아버지처럼 멋있어지고 싶어? 네. 그랬더니 목사님 같아요. 나보고 목사님 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보인다는 말이 그 어린 것들 눈에 쟤네들이 솔직히 목사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이혜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굳이 목사니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몇 마디 나눠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소리만 딱 들면 알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마에 써놨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여기에도 써놓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누가 봐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목사답다, 성도답다, 그렇게 보인다.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힘든 건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해도 여전히 힘들거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당시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서, 즉 영광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점차 부담이 되고 불안해져서 제자들은 한 사람씩 스승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압박감이 심하고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주님이 그처럼 외롭고 힘드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롭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도 힘들고 외로우셨어요. 힘들고 외로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세요. 가롯 유다를 앞세운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며 주님은 그들에게 끌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강력한 내적 힘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국 배는 침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광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살다 보면 절망 속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상황이 닥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처형하려고 달려들어 온갖 욕설과 비방을 다 퍼부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저 멀리 계시는 분, 내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을 무심히 보는 것 같아도 자세히 관찰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일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리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때도 있어요. 그걸 내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함께 계신 그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숱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든 고개를 내려뜨리지 말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크게 온 마음의 목청을 높여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량하고 고나게 다녀서 외롭고 힘들지만은 주여 저에게 찾아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해 주소서. 우리에게 근심이 있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왜 못 믿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후대에 불릴 정도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그분의 사역 내내 선교 활동에 크게 성과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몹시 지치고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펼쳐들고 읽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은 심기일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심히 침체되어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신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간혹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은데 환경을 보면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여의치 않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지한 군중들로 돌변했고 제자들도 그분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되셨어요. 하나님도 등을 돌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치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폭행하고 온갖 욕설과 비방을 다 퍼부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평안의 신앙입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 눈앞에 놓였는데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뭡니까?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꼭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안이 나오고 인간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불신이 곧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음에 입각하지 않은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국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고통과 심판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근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죄의 열매인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숨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즉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일생 동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 늘 걱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고요함, 잔잔함을 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고, 내 건강의 짐도 내어 맡기고, 내 슬픔의 짐도 내어 맡기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짐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분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에 갈 것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셨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구원 약속을 미리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래예요. 이 미래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승리한 미래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미래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 그 미래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환난의 연속이에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그런 말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내가 딱 하나 가르쳐 줄게요. 평생 좋은 일만 생기면서 살아가기 원하면 빨리 죽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거기는 평생 좋은 일만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살려고 하시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문제의 연속이에요. 하나가 해결된데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평안해졌나 싶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생겨나요. 뭐 우리 여기 큰딸 결혼하기 전에도 가난한 아빠 밑에서 고생이 많았지만 결혼하고 지금 아이들 키우니까 어때? 하나 잠잠 또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과 결혼하고 목회하면서 하나 해결해지는 또 그걸 무서워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뒤에 따라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십자가만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당장 눈앞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환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환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켜서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수갑에 이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은 평안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건너온 것이고 그곳 첫성 빌립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빌립보로 보내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당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거나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 안 하면 누가 승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사람들인데요, 세상에 여러분 천국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옥 없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인간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인간 위에 어떤 짐승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뭔지도 몰라요.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단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은 후에 심판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얘기했죠. 인공지능하고 토론할 때 인공지능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네? 인류는 그런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목숨을 걸고 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태고 이래로 수많은 자료들을 다 분석해 본 결과 인류는 그런 가설, 허망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 같아요. 세상에 사람도 아닌 인공지능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못 믿겠어요. 그것보다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퇴직금을 갖고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누가 꽃사업이 유망하다 그래서 그 파주에다가 땅을 크게 사갖고 꽃을 잔뜩 심었습니다. 비까지 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꽃만 잘 자라고 나면 이제 팔로도 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개척해놨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홍수가 났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더니 홍수가 와서 싹 잠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 많은, 지금으로 하면 그 수억 대의 그 퇴직금을 다 날리고 빚까지 져서 다 날렸어요. 그때 그분을 아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저기 이 지방으로 그 친척이
지방에 있는 친척이 와서 나와 함께 있자. 그랬고 일단은 어디 거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제서야 우리 아이들에게 내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는데 왜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회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환난을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임을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윗의 담대함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담대함은 내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깡다구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은총 안에 있는 믿음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을 보거나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해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거듭났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은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주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외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